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슬픈 내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만을 바라보고 건너왔던 광야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까지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결국 그들의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인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턱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즉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약하며 그들의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만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0명의 말들, 그들의 절망은 그들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결국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그들의 말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원망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소리, 즉 그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으로 수많은 말들, 수많은 백성들의 말들이 들려왔지만 하나같이 불신의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대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입니다. 브루스라는 한 방송국 기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브루스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하나 되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욕을 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영화가 아주 이러한 장면들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브루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한 캐비넷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캐비넷 속에 한 파일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 담긴 바로 브루스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일일이 읽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으로 코미디적이고 영화적인 요소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한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귀에 다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원망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잘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입술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드려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과 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보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쏟아다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그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도 기도했고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그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섭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시편을 지었던 많은 시인들의 고백이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그 가나안, 어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듣기만 해도 두려웠던 그 가나안,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이미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더욱더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즉 인생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1세대들, 그리고 이 일과는 상관은 없지만 결국 모세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출애굽 2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 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일과 연관하여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입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 바로 2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그때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땅을 지금은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믿음이 필요한 시기, 즉 이제 믿음으로 그곳을 건너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들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고비를 건너오신 여러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이미 다 지나오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언덕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언덕을 만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길을 이루어 놓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셨더라도 그 앞서가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순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의 열매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들만이 아니라 바로 매 순간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바로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쁨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곳의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회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한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향을 돌려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무서워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한 그들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가나안을 향해 다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싸우겠다라고 그들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를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경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싸우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 전쟁에서 싸우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43절에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아까는 경솔이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거리낌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솔한 것은 처음에 뭘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보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광야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무기를 들고 믿음 없는 곳을 향해, 아니 믿음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무모하게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우리를 고생시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광야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더 고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에게 어떠한 삶을 또한 허락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만을 바라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리낌 없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보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광야이던 축복의 땅이던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를 오히려 두렵게 하고 잡아먹히게 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투에서도 그들은 패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얻고자 밟고자 뒤늦게 스스로 뛰어든 것입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전쟁에 패한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사실은 제 자신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열심히 싸운 것도 같고 열심히 한 것도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더 주장하며 살아갈 때 결국엔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수많은 실패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집대로 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때로는 귀를 닫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이 믿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 그 아이의 다친 무릎을 털어주고 그 아이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주님은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말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또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또 믿음의 묵상,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코로나19가 빨리 멈추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그리고 이 미국 또 우리의 한국
모든 곳이 다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배하고 모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져 있는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